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6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 388면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자라가라, 이런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자라가라는 말은 육체가 자라듯 마음도 자라가라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말로는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동양 철학을 대표하는 불교와 기독교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도를 깨닫는 순서가 수도, 개인 수도에서 득도의 순이라면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득도, 도를 깨닫는 다음에 성화의 단계로, 수도의 단계로, 깊은 영적인 단계로 들어가는 순서입니다. 왜 이렇게 순서가 다를까? 네, 동양 철학사상 불교는 인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나에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용어로 말하자면 칭의에서 성화의 순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는 깨달았지만 자라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이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쫓으려 다메섹 도시로 달려가던 중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길 대신 예수님, 즉
도를 깨닫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키우며 자라가면서 살았습니다. 성경 곳곳에 자라남의 준엄한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양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전히 득도 사상이 강하게 배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은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복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저 떼를 씁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도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해서 믿음을 가져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어야 믿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예수 믿는 그날 모든 진리를 다 깨달았고 그저 이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라남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지혜도 육신도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성품도 잘하는 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을 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을 솔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영적 성숙이 멈추고 있고 하루하루 주님을 더욱 닮는 삶이 아니라면 본문에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본문 18절 말씀을 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는 두 가지가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합니다. 이 둘의 언어의 의미는 모두 그리스도께 속한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혜도 그리스도께 속해 있고 지식도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소유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소유격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은혜는 주격적 소유격이고 지식은 목적격적 소유격입니다. 좀 어렵죠? 주어와 목적어에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은혜와 지식이기는 하지만 은혜는 그를 소유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행위로 공로로 절대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주격적 소유, 은혜입니다. 반면에 그를 아는 지식이라는 두 번째 명령은 목적격적 소유격인데 여기서 목적격은 능동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그를 아는 지식이 자라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값없이 구원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자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본문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구원받았으니 끝났다가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쉴 새 없이 더욱더 갈고 닦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믿음의 수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는의 기본형인 알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노시스이고 또 하나는 에피그노시스입니다. 에피그노시스는 완전히 안다는 뜻이고 그노시스는 알아가다라는 진행형의 의미가 강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나오는 그를 아는에서 알다는 진행형인 그노시스를 가리킵니다. 노력으로 계속 그리스도를 진행형으로 알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교육하고 훈련을 받아 조금씩 더 성숙해지는데 알아지는데 깊이 나아가는데 넓이 나아가는데 애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할 때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날마다 퍼즐을 맞추듯 한 조각 한 조각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그림이 완벽하게 완성되어 전체 그림을 완전히 알게 될 때
에피그노시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바울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알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매일 더 가까이 깊이 더 많이 알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성장판이 활짝 열려서 주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무럭무럭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하나님의 소유인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이, 지혜가 날마다 자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숙되어지고 성화되어지고 영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설교를 듣고 기록하고 연구하고 교육을 받는 훈련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